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정말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근원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그 공격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사한 마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방어하며 우리 스스로가 옳다 여기는 이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 우리는 간사하여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아집과 고집을 꺾으시고 정말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 문을 여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번 토요일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읽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환상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니엘을 읽다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해가 더 깊어지시지 않을까 해서 다니엘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니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의 스토리죠.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그 왕가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이후로부터 이제 묵시적인 이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부터는 다니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역사관은 역사에 대한 그 시각은 뭐냐 하면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의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윤회죠.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창세기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끝나죠.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은 소멸한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무의하게 싹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완성이 된지, 역사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초대될 새 예루살렘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천당으로, 옛날에 말하면 그 천국의 모습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그 찬란한 장면들을 천국의 모습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은, 즉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모습, 보석이 기초석을 하고 그 문은 막 진주가 되고 뭐 금이 깔려 있고 뭐 금길이 있고라는 등의 그러한 천국의 모습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12개의 문이 있는 보석이 지천에 깔려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죠.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길이 다 금길이고 막.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꿈꾸는 부에 대한 목마름이 마침내 해결되는 장소같이 묘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거기서 계속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천국에 가서 누려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못되게, 아주 나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데 하늘에 가면 누릴 수 있으니까 세상 삶은 짧으니까 여기에 쌓아둬봐야 누리지도 못하니까 천국에 쌓아놓고 천국에 가서 누려라. 뭐 이렇게 우리의 어쩌면 그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 저 깊은 저변에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물이 있던 없던, 천국이 보석이건 뭐 진주건 금길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하죠. 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이 마치 황천 가는 노잣돈 챙겨두라라는 이야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 깊은 천국을 그런 식으로 막 황금길, 이 맨션이 있고 뭐 나는 맨션에서 살고 무슨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이 넘치고 막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는 우리의 그 저의에 그런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벨론도, 음녀가 얘기하는 그 성도, 바벨론 성도 그렇게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라고 보지 않고 교회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보이는 보석과 아름다운 성의 외적인 모습은 교회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말해준다라고 이해합니다. 또 이러한 이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상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만 이해한다거나, 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물질적으로만 교회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있다 라고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가 예전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육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어린 양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인자와 같으신 이라고 말하죠. 인자, 그분이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것 같은데 육체가 그 육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있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죽기 전에도 누릴 수 있는 그 종말이 꼭 죽음이 종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현재와 가까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도 미래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것이지만 또 지금 이 순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땅과 바다는 짐승이 올라온 곳이죠. 그래서 그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집니다. 이미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땅과 바다는 짐승이 올라온 곳이죠. 이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짐승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이고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땅과 바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된다, 막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거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죠. 신부라 여기는 것을 보아 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천국으로 보기보다는 성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또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장소나 우리랑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차원이 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이었다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두 성 모두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바벨론의 보석은 사치와 탐욕의 차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화려한 것을 사치와 탐욕,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모습이나 신랑이 신부의 존귀함으로 드러내는, 신부가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나타내는 차원에서의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좋은 보석을 선물하고 결혼 반지를 주는 것처럼 그런 영광의 모습과 신부의 존귀함을 드러나는 차원에서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치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화려함을, 그 보석들을 바벨론의 보석처럼 우리의 탐욕에서, 그래 하늘에다가 보물을 왕창 쌓아놓고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그 보물 사용하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하늘에 가서 다 누리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죽어 예수님을 만나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온전히 100% 성화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승부수는 바벨론처럼 큰 것, 물량, 화려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것, 질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적인 삶, 차원이 다른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 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해서 그 보물이 이 땅에 있는 보물의 대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보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면 그게 같은 종류의 보물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몇 절인가요? 3절에 보면 이게 뭐가 질적으로 다른지를 나타내 주죠.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이 뭐가 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성과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질적인 차원은 겉으로는 똑같이 보석이 있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보여도 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관계의 변화에 근거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이, 그 상급의 근거가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는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천국은 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고 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지옥에 속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형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지옥에서 맹렬한 불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더 무서운 고통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에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단순히 육신적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지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임할 것이지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종말이 올 것이지만 이미 왔다. 그리고 오고 있다. 종말이 진행되고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올 것이지만 천국이 오고 있다. 아니, 천국이 이미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가 막 이렇게 아주 빠르게 막 교차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자,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종말이건 심판이건 그 천국이건 새 예루살렘이건 아주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또한 우리를 자극합니다. 깨어라, 잠자고 있으면 안 돼. 너가 예수님 믿었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세마포가 있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와 깨어서 항상 긴장 가운데 관계를 맺어야 돼. 왜? 너가 짐승 앞에 절할 수도 있어. 짐승한테 경배할 수도 있어. 아주 놀랍도록 교묘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어. 짐승들이. 그러니까 깨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들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는지, 그것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셔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딱 믿고 그걸로 그냥 천국에 가고 그걸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못하러 성경을 읽고 못하러 기도를 하고 못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엔 살지 그냥.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그 마음을 그 짐승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이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전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 곁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만 4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싸우시고 예수님이 짐승을 이기시고 그들을 묶어서 무저갱에 쳐 넣으시고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러니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깨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함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온갖 술수와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살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뭐라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살피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시지 않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남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유혹이,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시작이 돼서 짐승의 길로 가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시면서 또 지금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심판이, 주의 재앙이, 주의 경고가, 주님의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케 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곳임을, 그곳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눈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어주시고 부셔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부족한 사람으로 부족한 영혼으로 죄 많은 인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서 긴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